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까지요. 욥기와 로마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1장 9절에서 11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종을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셨기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과 주님의 사랑하신 자녀들 앞에 섰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사 종의 입술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십니까? 오늘 두 본문은 로마서와 욥기요. 이 두 본문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위해서 그분을 계속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했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 그거 간단하지도 않고요. 쉽지도 않습니다. 신이든 인간이든 그들을 신뢰하려고 하면 우리는 얼른 무엇을 찾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을 찾습니다. 그 조건에 맞으면 신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내세우는 신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나 중심, 나에게 유익이 되는 조건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어떻게 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사탄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러면서 사탄은 하나님께 아주 간단한 얘기를 제안합니다. 그게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을 했고 그의 소유물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의 소유물을 빼앗으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고 욕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제안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은 인간의 본성을 꿰뚫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약점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욕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유익과 안락함과 편안함과 그런 자기 개인적인 어떤 축복을 자꾸 추구하는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게 탐욕적인 욕구예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편안할 때는 그 본성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엄습하면 그 본성은 적나라하게 노출됩니다. 우리 사람들 보면 다 너무 착해요. 너무 귀해요. 그런데 문제가 딱 발생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나와요. 이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그런 본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한번 그런 상황으로 집어넣어 보라는 거죠. 지금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 이 물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너무 풍성하니까 그런 거지. 그 소유를 다 한번 뺏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욥이 나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사탄은 굉장히 자신 있게 그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욥이 그런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되면 그의 본성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 사탄의 생각대로 다 했어요.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 내기에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이 메뉴로 사탄은 지금까지 재미를 톡톡히 봤거든요.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메뉴는 우리 모두가 극도로 꺼리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반려견이나 다른 동물들을 훈련시킬 때도 보면 상벌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잘하면 칭찬하고 상을 주고, 잘못하면 꾸중하고 벌을 주고, 그렇게 해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물들도 고통받는 게 두려워가지고요, 훈련시키는 대로 바뀌어 갑니다. 그 면에 있어서는 인간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도 보세요. 상과 벌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싫어하는 그 본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고통이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내 말 안 들을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식을 키워봤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자식들이 말 안 들을 때는 진짜 엄하게 여러분 꾸중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부모님들은 본심은 그렇지 않지만 자식을 내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라는 거죠. 자, 그게 우리의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본성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떻게든 고통을 피하고 싶고, 안 받고 싶고, 면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그런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 본성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고통은 안 받겠다, 면하겠다고 하는 그 욕구에 집중하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나의 고통을 피하는 데만 신경을 집중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관계들이 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내내 좋은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어느 한쪽에서
고통의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예외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무엇 때문에 믿는가 하는 문제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부한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물어야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저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병이 치유됩니다. 만세가 형통하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전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거 대단히 위험한 전도 방식이에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얼마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하면서 믿고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주 목적이, 주된 목적이 그것이 될 때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4년 동안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거기 당시에 성가대가 7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휘를 했는데 저는 여러 경우를 봤어요.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수 믿고 금요 철야기도 와서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나빠졌어요. 어떤 분은 자기 어머니가 암인데 이 암이 반드시 낫는다. 저도 거기 수목교에서 지휘하면서 저희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치유의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수목교에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5년 동안 치질로, 그것도 암치질로 고생하는 분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 완전히 저거예요. 제가 5년 동안 고생했거든요. 그냥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서 그때 이후로 치질이 깨끗하게 났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주 목적이,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내 병이 낫고 내 가난이 사라지고 요것만 그저 목적으로 삼느냐.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어머니 암이 믿고 정말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는 그때 이후로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가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핵심 목적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것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게 분명한 목적 중에 하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락없이 사탄의 밥이 됩니다. 자, 네가 예수 믿어서 얻은 게 뭐냐? 돈이 생겼냐? 밥이 생겼냐? 사업이 번창했냐? 오히려 그 얼마 수입도 없는 거 교회에다가 헌금 바치느라고 오히려 어렵게 됐지 않냐? 자, 너 자신을 봐라. 예수 믿어서 도대체 좋아진 게 뭐냐? 그래도 계속 예수를 믿을래? 여러분, 이런 류의 마음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욥의 아내가 자기 남편 욥에게 뭐라고 하죠? 욥기 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온몸에 난 중기를 기와장으로 긋고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외치죠. 9절에. 자, 9절 말씀 보세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죽어라. 여러분, 갑자기 불어닥친 처참한 재앙에 욥의 아내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 지른 거예요. 자, 이때 자기의 아내의 악에 바친 소리를 들은 욥이 굉장히 유명한 대답을 하죠. 10절입니다. 2장, 여기 2장 10절.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대답을 들으면 안쓰러우면서도 장엄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는다고 해서 불평할 수 없다 라고 선포하는 욥의 믿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우리 누구의 반응이 더 공감이 되죠? 제가 주보에다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욥의 아내의 반응이 우리에게 공감이 더 되잖아요. 쉽게 이해도 되고. 근데 욥의 반응은 얼른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욥의 반응은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욥의 반응은 성경적인 신뢰의 조건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신뢰의 조건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신뢰 조건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일어나고 있는가와 관련된 조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련된 조건입니까? 올바른 조건이 뭐냐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관련된 조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관련된 조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에 대한 조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다, 이것이 올바른 신뢰 조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그 신뢰 조건이 막 뒤섞여 있거나, 아니면 교회는 나오지만 직분도 받지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흔들리는 그런 성격이 있다면, 그래도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오늘 신약성경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저는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이 신뢰하는 조건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나누는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나누는 공동 상속자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존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갑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딱 끝나셨으면 좋은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베드로가 한 질문,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이 질문이 곧 우리의 질문 아닐까요? 그 질문이 담고 있는 게 뭐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을 축복과 영광을 마음속에 두고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게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덧붙여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희생해야 할 것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 여러분,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꽃길을 걷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에 우리가 진실로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 자신은 그 길을 안 가시면서 우리에게만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설교자의 고민을 하십니까? 설교자의 아픔을 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설교할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모든 설교자가 그렇겠지만 저는 특별히 심해요. 제가 완벽하게 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합니까? 어떤 설교자도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은 그 길을 안 가면서 그만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설교자들은, 목회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는 안 가면서 성도들에게 가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좋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안 지실래요?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됐고요. 우리한테는 십자가 주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대도 하시면서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세상은 그냥 세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악해요. 세상을 싸잡아서 악하다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를 잘 믿도록 제가 몇 주 후에도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도록 절대로 응원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이 부끄러움과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어요. 그분은 부끄러움을 신경 쓰지 않으셨다고요. 왜요? 장차 누리실 기쁨이 영광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기쁨과 영광이 너무나 확실하다고요. 이 세상의 삶과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 해도 주님의 주실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보장이에요. 주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은 그걸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영광과 기쁨으로 이어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면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고생을 통해서 얻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해서 얻는 물질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냥 아무 어떤 그 이유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인생길은요, 그것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의미와 전혀 달라요. 영광과 기쁨으로 이어질 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걸로 끝났으면 우리에게는 희망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워서 그 힘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무조건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이후에 주님이 주실 영광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믿음의 글에 실었습니다만은 여기 네 번째 문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터널이 끝나는 곳에 빛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돌파할 수 있다. 터널이 끝나는 곳에 빛이 있다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있어요. 어떤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다고요. 그 빛이 있어요. 그 빛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돌파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언제나 빛이 기다린다. 아멘.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 힘든 상황에서 빈손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냥 고생했는데 그 고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뭔가 얻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그 상황으로 우리를 바꾸신다. 그 상황으로 우리를 바꾸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산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도 없고요, 죽음이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죽음을 미워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영광과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소망이 우리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찬송가 338장에 보면 특별히 1절과 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아실 텐데 제가 한번 그 가사를 읽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3절이요. 천생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편안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스럽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천생을 향해서 가는 길에 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는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찬송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그 소망이었어요. 그 소망 없이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간적인 덕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기쁨과 영광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에 우리는 참는 거예요. 다윗이 23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뭐냐면 잔치를 배설하시고의 뜻이에요. 잔치를 배설하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환대해 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그 말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감격스럽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참음은, 그리스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내,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는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나라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그 나라의 잔치자리로 부르십니다. 참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끝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 눌려서 낙심하고 자포자기한 채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참 여러분, 우리에게 겁을 주며 회유를 일삼는 사탄의 세력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의 형제가 이런 노래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천성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행하신 일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주신 것도 너무너무 놀랍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가 그 알 쳐서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장치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힘듭니다. 질병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요 예수님이 만드신 준비하신 기쁨과 영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